오늘은 왜 가나안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가나안 땅인가 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표현이 있다면 뭐죠? 가나안 땅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곧 어느 땅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자,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기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소개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몰래 보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의 시기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포도가 익을 즈음은 어느 시기냐면 우리로 치자면 한여름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름 과실이 아주 무르익을, 많은 여름 과실이 익을 때가 8, 9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에는 건기야라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엄청나게 강하죠.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러나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여름은 어떠냐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새벽마다 뭐가 맺힐까요? 이슬이 엄청나게 맺혀요. 비는 내리지 않지만 그 이슬을 머금고 풀과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고, 낮에는 햇빛이 쫙 아주 강하게 내리쬐다 보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런 과일은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겁나게 맛있대요. 아주 달대요. 그러니까 그때 12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일을 하나 딱 따서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맛은 먹어본 적이 없는 과일이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런데 그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였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과실을 따갖고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증거로 그 과일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게 과정을 설명하고 또 이제 약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고 각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쫙 보게 되면 살만한 땅, 평지들은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저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그 산 중심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산이나 골짜기 아니면 광야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꿈꾸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신가?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그 선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몇 시간 동안 차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리다 보면 꼭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달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냐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가면 대부분 모든 땅들이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또한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우리도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첫 번째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 주셔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자, 이걸 도시에서 설명하게 되면 도시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해할 때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농사를 갖다가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 우리의 달력하고 똑같은 달력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4월부터 9월까지가, 우리는 8월, 9월 이때가 이제 7, 8월, 9월이 여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4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이 제대로 없어요. 4월, 9월이 여름이고 이때는 어떤 기냐?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건기라는 것은 거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막 쫙쫙 마르겠죠. 햇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도 커서 새벽 이슬이 아니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낮에는 엄청난 햇빛으로 땅이 딱딱해져 버리죠. 4월부터 9월까지 근 5, 6개월 동안 땅이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좀 몇 미터만 파고 들어가면 다 뭐냐면 땅이 석회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딱딱해지고 금방 굳어버리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이 되면 10월, 11월 거의 한두 달 동안에 비가 조금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그 장마처럼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비가 계속 내려줘요. 한 달 동안은. 그때 비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비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굳어져 있던 땅을 녹이는 비가 어떤 비예요? 이른 비예요. 여러분 농사 지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해요? 땅을 기경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비는 딱 그때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엄청나게 중요한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거의 한 달여 동안 내려주게 되면 바로 그 땅에 밭갈이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심는 것이 곡물을 심게 되죠. 대표적인 곡물이 바로 보리와 또한 밀을 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우기 기간이에요. 우기라는 것은 여름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지만 종종 드문드문 비가 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갈 때 여름에 가면 척박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가면, 그러니까 뭐 겨울 우리나라로 겨울 시즌에 가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는 푸른 초장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비가 촉촉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에 11월부터 2월까지 비가 내려주면서 그 심었던 곡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정도가 되면 또 비가 굉장히, 이제 4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3월 달에 또 비가 많이, 아까 이른비처럼 비가 집중적으로 또 내려줘요. 여러분 가을 추수가 이제 우리 곧 가까웠잖아요. 가을 추수가 되기 전에 한여름에 비가, 홍수가 되면 안 되지만 비가 내리는 게 좋습니까? 안 내리는 게 좋습니까? 내려야죠. 그게 내려줘야 벼 알곡이 더 단단해지고 더 벼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식으로만 알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 줄 믿어요. 그 비가 꼭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곡식이 나오는 거고요. 또 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늦게 곡물이 아니라 이제 콩과 채소류를 파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에 바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4월이 되게 되면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건기와 함께 다시 건기가 시작되면서 4월에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뭐냐면 보리예요. 그 보리를 추수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절기의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고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가 4월에 첫 추수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이 흘러가서 5월 중순이 되면 또 뭘 수확하냐면 밀을 수확하게 돼요. 이때 이 오순절, 이 50일이 지난 오순절을, 이제 50일 되는 5월 중순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맥주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맥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고 그 5월경에 이제 여름 과일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 여름 과일에 제일 먼저 열리는 과일이 뭐냐면 무화과다. 그 첫 번째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 이제 열리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무화과는 먹지를 못해요. 그 무화과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무화과는 계속해서 네다섯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고 이제 겨울로 가는 것이고, 그 여름이 되게 되면 8월경에 이제 포도가 열리고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가 이제 열리고 석류를 수확하고, 또 9월이 되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여름 과일이 풍성해지는 거죠. 4월부터 9월까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당도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이 이 대추야자를 많이 사갖고 와요. 그걸 특산품으로. 굉장히 달아요. 맛있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양봉을 하진 않습니다. 벌을 키우진 않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꿀은 바로 그만큼 과일들이 당도가 높고 달기 때문이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풀을 먹고 양들이 자라나서 거기서 나는 젖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특히 그 비 가운데 어떤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가뭄인 것이죠. 어차피 여름은 가뭄이에요. 4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월부터 3월까지 비가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 땅이 사실 그런 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이 막 샬라샬라 하면서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우상을 섬기느냐? 그 우상이 바로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그곳에 비를 내리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때를 따라서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할 것이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만나보니까 그 우상들이 사실 비를 또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여호와만 바라봤던 그들의 신앙이, 그 눈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를요?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처음에는 올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멍해가 되고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 돼서 여러 나라의 우상과 신들의 문화를 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게 좋으니까 어떤 신이라도 그냥 제대로 믿어가지고 그 신이 비만 내려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제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거였어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어떻게 한다?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레미야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어느 상태까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에 이제 어떻게 한다요? 지쳤다, 지쳐. 내가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세상이나 이렇게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버려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쫓아가서 또 돌이켜라 돌아와라 말하기도 지쳐버렸다. 이 상태가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때 그 세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예레미야 14장 22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지난주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가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라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만이 온전히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능이 아니면 이 나라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나 그 기도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거절하셨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은 곧 뭐냐면 기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연평균 강수량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블레셋이 거주하는 그 평야 지역의 비옥한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우리 남부 지역은 비가 한번 장마 때 오면 하루 이틀 가운데 막 400, 500mm도 오잖아요. 근데 1년 내내 비가 그래도 많이 오는 곳이 500에서 600 정도이고 산지 지역 이런 데는 많이 와봤자 300에서 400이에요. 1년 내내 온 곳이. 그리고 저 광야나 이런 지역은 1년 내내 200이 안 와요. 우린 비 한번 내렸다 그러면 제대로 내렸다 그러면 200mm 그냥 내려버려요. 하루아침에도. 그런데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목사님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물 품으면 안 됩니까? 나일강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지형의 비밀을 아세요? 요단강과 사해에는 그 땅의 높이가 해발 우리가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해발 775m인데요 요단강이 해발로 타면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200입니다 골짜기 밑에 있는 강이에요. 사해가 얼마냐면 해발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괜찮죠. 지금은 괜찮아요. 펌프질 해가지고 전기 넣어서 물 끌어올려서 쓰면 되는데 그때 뭐가 되겠어요? 요단강 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크게 성장할 수가 없는 좁은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서는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결국 무엇밖에 못 봐요? 하늘밖에 못 보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기자가 시편 126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항상 씨를 뿌려야 한다고. 왜? 이 씨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땅은요
황폐한 땅이요, 척박한 땅이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과일이 어떤 나라의 과일보다 달고 맛있고 최고의 과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결국 그 땅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말로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잠깐 지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자, 저기 가나안이고 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의 위치가 저기고 저 초록색로 이렇게 쭉 초승달처럼 되어진 여기가 바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역만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진 곳에만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나머지는 높은 산맥이었고 또 사막이나 광야였단 말입니다. 그곳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저 녹색으로 된 벨트, 여기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인데, 자 보세요. 그 가나안 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 있죠? 애굽이 있고 그 위에 북동쪽으로 쭉 메소포타미아가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큰 두 개의 강줄기가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아래쪽에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로 두고 만들어진 제국들이 누구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페르시아. 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에 있는 강의 문명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 옆에 메대라는 나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두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문명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그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더스 문명을 빼놓고 사실은 다른 세계 4대 문명의 모든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그 통로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보세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문명, 또 저기 지중해 건너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나일강의 나일 문명까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문명의 가교로서, 다리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주변 나라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비록 땅은 좁고 작은 나라였지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세 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로가 저 블레셋 해변 쪽으로 가서 내륙으로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었고, 중앙 산지로 통과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라 그래갖고 중앙 산지길이 있었고, 저 요단 동쪽 쪽으로 쭉 올라가서 위로 또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 왕의 도로, 킹스웨이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국제 도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넘어올 때,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올라갈 때는 다 그 세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그렇게 나그네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집트도 오래된 역사의 국가고 저 메소포타미아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가 힘이 균형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숙박도 하면서 돈도 쓰고 돈도 잘 벌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 힘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이집트가 쳐들어올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죠. 그 가나안 땅에서 내 걸로 만들어놔야
이집트가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이고, 이집트도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가 접수를 해놔야 북쪽에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조그만 문제 있으면 위아래로 뭐예요? 이쪽 나라가 쳐들어가고 딱 다스리고 저쪽 나라가 쳐들어가서 딱 다스리다 보니까 가나안 땅,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것도 안 되게 되면 저 북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해변길로 쭉 돌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면 아래쪽에선 중앙 산지길로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딱 치면서 전쟁을 하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어떤 지역이 돼요? 제국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잘 날 없었던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뭔다? 좋은 땅이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적어도 좋은 땅이라면 뭔가 따로 독립되어 가지고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다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지, 날이면 날마다 이 땅 여기에서 밟히고 저기에서 밟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한 곳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런 거예요.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고, 중국이 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일본이 넘어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고, 지시한 땅이라고 말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보내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1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와 차지해야 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하리라?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아무리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누가 쳐들어올지라도 너희는 강성할 것이고, 그 땅을 지킬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그냥 절정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또 다시 한번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가? 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2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듣지 아니하는 게 25장 4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그 말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영원히 그 땅을 보존하면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요,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었어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는 아니요, 위쪽으로부터 밟히고 아래쪽부터 밟히고,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처럼 여호야김 왕의 고뇌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가? 시드기야 왕도 마지막에 고민이 뭐였어요? 과연 누구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애굽을 붙잡다가 또 당하고 바벨론을 붙잡았다가 또, 이걸 무슨 외교라고 그래요? 줄타기 외교라고 그러죠. 진짜 줄은 어디예요?
진짜 줄을 찾지 말고 썩은 동아줄을 받으면서 날마다 그것만 붙잡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을 붙잡아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다윗이 가르쳐 줘요. 다윗이 정말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분명하게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이 무섭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받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고, 저주의 땅이요 멸망의 땅이요 밟히는 땅이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저 애굽을 의지하도록 보내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저 아수르를, 저 바벨론을, 로마를 의지하라고 보낸 땅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저 제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숨길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마저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항상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고 누구에게 보이게 한 예배를 드렸고, 그냥 성전에 올 때만 재물만 가지고 왔을 뿐이지 마음은 딴 곳에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저 눈에 보이는 힘의 세력,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만 고민했었고, 저 우상들을 따랐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듣고 있었고, 항상 그러한 꾀만 부렸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유다 백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장 9절의 말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이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놀램과 비웃음의 거리가 될 것이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25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너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너희의 소소한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이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 땅의 모든 기쁨의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땅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는, 여러분, 결국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도착한다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피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피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이니 바벨론이 어떤 우상이니 세상의 많은 소리를 쫓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내가 만들어갈 가나안 땅, 내가 만들어갈 적과 끓는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웅덩이를 파보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물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어떤 과일보다도 달고 맛있는 최고의 적과 꿀을 누리게 하는 땅이 그 땅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아래로 그 제국들에게서 저 로마 그리스까지 해서 그 모든 나라에게 전쟁터가 될 수 있지만 그 땅, 좁은 땅에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쓰고 복음의 중심에 온전히 서게 되면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문명으로 펼쳐갈 수 있는,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요, 교두보요,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통치에 따라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땅이 되어질 때 최고의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무슨 땅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가나안 땅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이 아니죠. 진작부터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가나안 성도가 어떤 뜻이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거꾸로 못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라는 뜻은 안 나가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파악하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러한 인원들이 우리나라에도 200만이 넘는다고 해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그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아마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부정과 부패, 목회자의 윤리와 윤리적 도덕적 부패에 의해서 실망해서 그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더욱더 청렴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에 갔다고 해서, 그러한 땅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 땅이 정말 나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 곧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요 통치요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도착해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발자국, 너희의 마음의 발이 도대체 어디에 도착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도착해 있을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동행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밤부터 낮까지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서 지켜주시는 땅,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바로 그 땅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의 가나안 땅인 거죠. 여러분, 어느 땅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땅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우물 파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안나가 성도가 아니라 잘나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가나안인가? 그 가나안 땅이 날마다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모든 축복이 약속되는 땅이고, 또한 그러한 삶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 비도 없고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땅에서도 젖과 꿀을 누리며 경험하며 마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